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 우리의 신비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의 어떤 가치관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이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4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마리아에서의 이 복음 사역, 말씀 전파 사역과 또 여러 가지 이 말씀을 전파하는 가운데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가운데 사도들이 이제는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 소위 파송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박해로 흩어진 이 성도들 가운데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서 사마리아인들이 회심을 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회심이라는 것도 결국 어떤 마음의 급격한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데 사마리아인들의 회심이라는 것은 결국 유대인들과의 이 장벽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사도를 파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파송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일종의 확인 작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었는지 교회의 어떤 가치와 교회의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하나가 되고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사역이나 부흥이라고 하는 것도 면밀하게 검증과 검토 또 그 확인을 통하여서 그 동역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8장 15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 성령의 역사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서 간구하고 또 중보의 의미로 기도하고 또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능동적인 수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체험하고 우리가 말씀이 먼저 중요하고 성령을 체험하는 이 체험의 부분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에만 치우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신앙의 밸런스를 무너뜨리고 한쪽으로 치우친다라는 것은 결국 어떤 우리의 사고방식 자체, 우리 신앙의 체계가 한쪽으로만 치우친다는 것은 건강하지 못하다는 또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사도들이 성령을 주는 주체가 아닌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고 성령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님은 교회의 기도 속에서 역사하시고 계시죠. 자, 16절 말씀 또 같이 봅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세례를 받았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성령이 내리셨다라는 것은 강림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시적으로 임재하셨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의 권위를
확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권위를 확증한 경우 이 특별한 경우에 성령께서 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또 이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조작을 통해서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체험이라는 것도 결국에 그 본질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 그리스도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어떤 공식처럼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고 성령님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대할 때 존중하는 마음으로 어떤 수단이나 나의 어떤 욕구, 영적인 욕구를 해소하는 그 경향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임재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어떤 공식적으로 계산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보면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적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강림이 가시적으로 드러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수했다라는 것은 결국 축복과 임명과 연합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증하여서 하나님의 보증의 역사가 바로 성령의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교회를 하나로 묶고 갈등을 해소하고 분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성령께서 임하시고 또 이 일종의 은사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 은사를 우리가 오늘날에는 개인적인 특권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은사가 성령의 은사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죠. 또 그 은사는 자신만의 특권이 아니고 그 은사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은사가 있다고 해서 또는 나와는 또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경중을 논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기질투하거나 이러한 모습은 적절치 않은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8절 19절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이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게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전에 등장했던 시몬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왜곡된 동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성령님을 기술 또는 권력으로 오해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은사를 소유 가능한 능력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인격 그 자체이시고 상품이 아니죠. 상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각 사람에 맞게 이 은사도 내리시고 또 성령님을 만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것을 돈으로 사거나 어떠한 물질로 인하여서 이러한 사건들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성공이나 또는 능력이나 또는 어떠한 큰 영향력의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 시몬의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주고 구원을 사거나 어떤 직분을 사거나 또 이 헌금을 통하여서 영적인 권한을 구매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가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강력하게 말씀하고 또 꾸짖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을
사람의 돈, 이 땅의 돈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생각을 가진 자들은 성령 또는 또한 은사를 돈을 주고 마치 매간매직하는 것처럼 돈을 주고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은 오히려 은혜가 아니고 망하게 되는 역사를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베드로의 강력한 책망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망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심판적인 파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심판적인 파멸.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도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관계도 없고 분기도 없다. 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사단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우리가 어떠한 스탠스, 어떠한 마음 자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고 어떤 능력을 얻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것에 대해서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임하지 않습니다. 정말 순수한 동기,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 성령 체험이며 또 성령의 은사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떠한 비즈니스와 같이 성령의 은사를 매간매직하는 것을 참, 이것은 사단의 생각, 인간의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에 있어서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나누어 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산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22절과 같이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간인지라 악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악함이라는 감정, 또 악함이라는 이 생각 또는 이 악함의 행위가 이어질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마음의 변화, 180도 마음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회개가 또 반복되면 안 되겠죠. 같은 일을 두고서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구하는 것도 이 또한 우리 악한 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회개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행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3절 보면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악독, 쓴 담즙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의 매인 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 안에 악한 마음이 어떤 쓴 담즙과 같은 것이 가득 들어차 있기 때문에 너는 먼저 그것을 다 비워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우선순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먼저 비워낼 때 예수님으로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모두 비워내고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어떤 경력이나 나의 어떤 능력, 내가 공부했던 것들, 내가 체험했던 것을 모두 다 주님의 발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우리의 것을 다 비워냈을 때 그 비움의 그 순간에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가득 채울 때, 우리 안에 성령을 가득 채울 때 또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비워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사도 허락하시고 또 말씀도 깊숙이 채워주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승리로 또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평안, 예수님이라는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시몬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어떤 그동안의 행적이나 이런 언행을 봤을 때 어떤 가식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 가식적인 회개라도 처음에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과 같이 이러한 생각을 가진 자들이 바로 변화하기는 조금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바른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라는 것은 일종의 면피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이 이제 더욱 깊어지고 또 이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이것 또한 일종의 과정, 어떤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러한 사람이 변화되기는 참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25절 보면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들은 시몬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입니다. 또한 성령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우리가 존중하면서 귀히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은사라는 것도 어떤 소유하거나 거래하거나 통제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또 외적인 신앙 참여보다는 내적인 동기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의 모습을 보면 죄의 결과는 두려워하지만 죄 자체에 대한 어떤 슬퍼하거나 분통해하거나 죄 자체에 대해서 어떤 슬픔은 미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회개하는 자와 결과적으로 회피적 회개를 하는 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중심의 기도보다는 관계 회복의 중심의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먼저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한 회개가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라는 우리 공동체는 성령 안에서 검증의 과정 그리고 또 연합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라는 것도 결국 회피가 아니고 결국에 마음의 변화, 마음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개념과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본문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은사를 또 돈으로 결코 살 수 없고 매간매직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것을 또 하나님의 보증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이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개인 신앙 모두에게 깊은 경고와 균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 생활이라는 것도 결국 이 밸런스, 균형이 중요합니다. 말씀과 또 체험과 또 이성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모든 요소가 적절하게 배합되고 균형 잡힌 그 관계를 이루어 나갈 때,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거리감,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더 간구할 것이 없어요. 그 자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자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가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소유, 이 땅의 어떤 물질 만능주의에 자신의 신앙을 빼앗긴 자들은 계속해서 더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무언가를 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바닷물을 퍼마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갈증이 납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에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는 공허함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참 평안과 위로를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느끼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성령 충만으로 임하실 때, 그때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바라는 우리 권속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리 상태와 또 우리 마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만족하는 인생, 이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강력하게 허락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와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우상 숭배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통해 자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과 우리의 손과 발이 어디로 향하여 있습니까?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우리의 온전한 만족 되시고 우리의 기쁨 되심을 이 시간 인정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최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그 이름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 의지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